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종말장은 거래요. 자, 마태복음 23장은 종말이 되면 천국에 갈 사람, 안 갈 사람을 분류해요. 분류해서 종말이 끝나는 심판받는 날이잖아요. 심판에서 위로 갈 사람, 아래에 그냥 그대로 있을 사람. 자, 그 맨 마지막에 보세요.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러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뭘 더 받아야 된다고. 환난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된 사람은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은 오늘날이 돼서 올라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세상 걸 못 끝내잖아, 아직. 뭐 있는 동안. 육이 있는 동안은 아직 못 끝내. 요 육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그게 백보자 심판 그래. 내 안에 있는 100가지 지체가 다 심판받는 날. 그러면 육이 죽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서 자꾸 올라가고 11조로 올라가잖아요. 박하향 근처의 11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의와 인가 신의 11조로 계속 자꾸 올라가야 되죠. 장자가 11조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장자로 올라가면 9명 남죠. 그 중에 또 장자가 또 올라가야 돼. 훈련이 다 돼서 세상을 끝낼 수준이 되면 끌어올리잖아. 그럼 지금 성경은 지금 24장은 그 내용이에요. 그럼 천국의 일꾼이 된 내용과 안 된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일꾼이 안 된 내용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종말이고, 천국의 일꾼이 된 사람은 오늘날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 그걸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해 놨어요. 설명해 놨는데 51절까지 있잖아요. 그 50절까지는 땅에 게 다 끝나는 거잖아. 자, 50절이 되면 희년이 돼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럼 자유를 얻어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여기 51절은 안 된 사람은 밑에서 다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거기 해놨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박박 갈면서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다시 씹어 먹어서 육적인 걸 끝낼 때까지 또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요, 5달러로 되어 있어요. 5달러. 마태복음 24장 1, 2절 한 달러로 되어 있는데 뭔 얘기해요? 종말 때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믿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 믿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24장 1, 2절에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무너져 내려야 될 성전은 밖의 성전이잖아. 내 생각으로 믿는 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얘기고. 자,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 기름산에 계실 때, 지금 속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잖아. 기름을 보면 그리스도가 되잖아. 기름을 보면 밖에 돌비가 끝나고 안에 신비성경으로 들어가죠. 그 돌비성경이 예수요. 신비성경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기름 부어주는 산에서. 감람산이 기름산인데 기름이 성령이잖아.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죠. 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말은요. 내 생각으로 믿던 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 그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뭐가 임한다는 걸 알아, 얘들도. 주님이 임한다는 걸 알잖아. 그 주의 임하시는 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들은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징조를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14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는 종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대처법에 관해서 알려줘. 15절부터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그래요. 깨달을진저 그러죠. 대처하려면 뭐 해야 돼? 영의 눈이 떠져야 되잖아. 영의 눈이 떠져야 자기 속에 가정한 것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사탄이 들어있는 줄 알아. 영의 눈이 안 떠지면 모르잖아.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내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멸망에 가져간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들어있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려면 영의 눈이 달려보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죠. 세 번째 단락은 종말 때 대처하는 방법인데 안에 종말에 관한 내용이요. 그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28절까지. 그래서 대처를 하면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일지니라. 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소마요, 소마.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대처하려면 내가 소마 몸이 돼야 돼. 생각을 담는 몸이 두 가지요. 사르코스 몸하고 소마 몸이 있어요. 요 사르코스 몸은 내 생각을 담는 혼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요. 요거는 영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요. 혼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뭐 그러면 뭐밖에 몸으로 생각하네. 생각의 몸이요. 마음의 몸이단 말이야. 나는 혼의 생각을 담고 살죠. 첫 사람 받으면 혼의 사람이잖아. 두 번째 받으면 영의 사람이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럴 때 이거 죽음이 소마 몸이에요. 소마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죠. 그 독수리가 요한복음이요. 그리스도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소마 몸이 되면 사르카스가 죽고 소마 몸이 되면 그곳에 주님이 대기하고 있어. 나를 그때부터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피난처로 데려와서 나를 한때 두때 반때가 양육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은 그렇게 되려면 보혜사가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보혜사가 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으로 강림되는 거. 그 강림에 관한 얘기예요. 32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부터 31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죠. 그러면 어두워지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죠. 그 여기 있는 하늘 땅은 내 하늘 땅이요. 땅의 하늘 땅이라고. 땅의 하늘 땅은 뭐 해야 돼? 흔들려서 없어져.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려면 지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죠. 그 요거는 보혜사에 임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51절까지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 그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단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내가 육적인 사람일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급한 것이 뭐냐면 내가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해. 그게 땅의 사람이에요. 그 땅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말로만 경배하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살 때하고 똑같이 안 바뀌어. 죽고 살아나면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을 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두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그러면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 도와주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지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데 도와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먼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바뀌려면 계속 반복을 해서 몸부림을 쳐야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이렇게 전진돼 가는데 그 23장 마지막에 뭔 얘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가 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이 바벨론 수도요. 땅의 예루살렘인데 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네가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죠. 다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종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4장에 종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느니 할 때까지. 그러면 찬송을 계속해야
주님이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 반복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을 준비하는 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게.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 하리라. 그럼 바벨론은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이잖아. 거기 무너져 내리려면 죽고 살아나서 반복이 계속돼야만 내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안의 주인은 안 주인이잖아. 밖에 주인은 예수고 안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요. 마태복음 23장으로 한 거지. 23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밖으로 했던 거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밖으로 했던 거는 말씀을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집 밖에서 먹었어. 자, 집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집 밖에서 먹었다 그 말은요. 선 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먹었다 그 말이요. 앞쪽의 떡은 돌떡이잖아. 선 쪽의 떡은 신비떡이고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있는데 선악나무 열매를 남자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우리 여자가 먹었잖아. 여자가 먹었죠? 그 여자가 먹어서 떡은 남자가 떡이잖아. 떡은 여자가 먹는 떡이 남자요. 자, 여자가 먼저 먹었죠? 근데 어디 걸 먹었어? 이쪽에 걸 먹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 보고.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 먹지 말라고 할 때 먹었단 말이야. 그 약에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피를 먹으라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래. 그 구약은 무슨 피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래? 그건 죽은 피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피. 그 산피가 돼야 먹으라는데 죽은 필 때 먹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 무슨 자가 됐어. 그거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 그 죽은 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됐죠?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금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세상 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해? 외식이라고 그래. 외식.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한 사람들에게 이 말 화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잖아.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죠?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훈으로 말씀을 배우면 신비의 떡을 먹을 수 없어. 그 밑에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 만든다.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게 지도자들이잖아. 지도자들. 지식이 많아야 지식 없는 자를 가르쳐줘. 백성들은 지식이 없잖아. 지도자들이 지식이 많죠. 돌떡이 많아.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떡이 많잖아. 그 외식하는 떡이 없는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도 자기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잖아. 자식은 누구 닮아야 돼? 아버지 닮아야 되죠. 아버지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건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 말씀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로마서 10장에도 설명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세상 지식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일꾼 만들고 목사 일꾼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일꾼, 천국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지식은 없고 없는데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씀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세상 지식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외식을 시켜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자, 호세아 4장으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요. 자, 4장 6절부터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땅의 백성은요 땅의 지식은 많아요. 근데 여기 지식이 없으므로는 하늘의 지식이 없어.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내 백성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버렸으니 말씀의 지식 때는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하나님의 제사장은 멜기세덱 제사장이잖아.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자녀라고. 법이 남편도 되고 자녀도 돼. 법이 남편이잖아. 남편 되는 법을 아내가 만나면 순종해서 애를 낳으면 아버지의 법이 아들의 법이 되잖아.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뭐하니? 그럼 번성하는 것은 외식하는 돌떡이 번성하면, 율법이 번성하면 그 말이요. 말씀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지 않은 율법이 번성해지면, 율법은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 그래서 저희는 번성할수록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푸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말이요. 죄가 커지는 거잖아. 죄가 장성해지는 거잖아. 욕심이 인탕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에서 죄가 커지는 거요. 그래서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그러면 요 영화는 땅의 영화잖아. 땅의 영화는 죄인이 누리는 영화요. 도둑질해서 누리는 영화잖아. 그래서 영화를 변하여 요기되게 하리라 그러죠. 그럼 그거는 참쪽에서 보면은 치욕거리잖아. 그래서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리면 지가 중간에서 착복해버려. 그걸 성경에서는 세금을 떼먹었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바칠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했다고 그러죠. 그럼 요 세리들이, 신약에서는 세리가 누구예요? 세리들이 마테마가 누가 하냐면 다 세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세를 올릴 자들이잖아. 영인 사람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게 세리들이잖아요. 근데 구약 세리들은 뭐요? 다 중간에서 착복한 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마태도 세리고 마가도 세리고 누가 더 세리요? 누가 보면 사개오 얘기하면서 사개오가 세리장이잖아. 지금 누가 보면 누가가 자신이 체험한 걸 얘기하고, 마가 보면 마가가 체험한 걸 얘기한 거고, 마태 보면 마태가 체험한 걸 기록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거 다 그들이 세리장들이요. 자, 그래서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어야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러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러죠?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각 개개인이 다 제사장 되는 거잖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장차는 백성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뭐요? 다 제사장이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때는 실상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다 제사장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러죠.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행위가 안 나오면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제사장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한 대로 혀가 잡혀서 몸이 의거된 사람들은 행위가 나올 것이고, 뭐 행위가 안 나오는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들이죠. 그런 제사장들은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셔.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거쳤음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어떤 쪽으로는 번성하는데, 죄인 쪽으로는 번성하는데 하나님 쪽으로는 숫자가 안 늘어나.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뭔 얘기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런 얘기예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자들은 6절에 백성들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 말이에요. 뭐 이건 땅의 소위단 말이에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땅의 사람들이 하는 소위, 행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네.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뭐 한다. 잊어버린다 하면 생각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자녀들한테까지도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가장이 잘못하면 자녀들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를 태워서 죄가 되게 하는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요, 죄를 범했다가 다시 죄를 짓는 거,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짓는 거, 그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넣는 거고, 개가 토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시는 죄가 속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자, 바울이요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가 그러죠. 그러면 바울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원함이 있는데 이 세상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럼 요 쫓은 지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쫓지 않고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뭔지 드러나지 않아서 감춰져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말씀의 뜻이 풀어져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자기 마음의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복종치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그러면 내 생각으로 믿는 거,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는 거 다 포함돼. 그럼 내 생각으로 믿는 것도 믿음의 실상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는 것도 믿음의 실상이 그리스도야. 그럼 똑같이 내 믿음의 실상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도 그리스도인데, 내 믿음의 실상의 그리스도는 꿈속에서 가르치는 지도자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리스도는 실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요. 로마서 1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요, 믿음의 실상 그리스도고, 시작하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는 거죠. 그럼 종착역에 가서 성취시키는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내 믿음의 그리스도도 율법을 마치기는 마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마치니까 그거는 종말로 결론이 나고, 내 믿음은 사망길로 가는 거잖아. 욕심이 잉태한데 죄라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죠. 끝나는 게 종말이잖아. 내 생각이 죽는 게 종말이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완성시키잖아. 율법의 마침은 사망, 믿음의 마침은 생명, 영생. 좌우지간 내 믿음도 마침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도 마침이 있죠. 그래서 내 믿음의 마침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잖아. 미움은 살인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은 생명이잖아. 미움은 살인, 사랑은 생명. 내 믿음의 끝은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 그러잖아.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 그러죠. 그래, 그게 땅의 사랑이에요. 땅의 사랑은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 그래서 상대를 다른 사람한테 안 보내려고 죽이는 거잖아. 율법의 마침, 내 믿음의 끝은 불행이잖아.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고 불행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행복이잖아.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면 종말과 오늘날은,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이고 내 생각이 죽는 날이고, 요 믿음의 저는 생명의 주인 되는 실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심리학에서 우리가 지정이잖아요. 그러면 내 셀프가 죽는 거예요. 셀프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이게 자아잖아. 내 자아가 죽는 건데 자아 속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 자,
이더 있죠? 에고 있죠? 슈퍼 에고 있죠? 요게 죽는 거예요. 요게 죽고 하나님의 첫째, 둘째, 하나님의 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요거 땅의 씨잖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생명. 그죠? 우린 정체성이 사망이요. 아이디가 정체성이잖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아이디 쓰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요. 요건 생명, 요거는 하늘, 요거는 땅. 요게 빛이잖아. 생명이 빛이죠? 빛, 하늘, 땅. 여기도 요건 땅의 빛, 하늘, 땅이요.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의 씨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의 씨로 살아나는 거죠. 내 생각의 씨가 죽는 날이 종말이고 하나님의 씨로 살아나는 날이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요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요거는 초월자와야. 초월자. 혼의 영, 초월자. 혼도 시공간을 초월해. 혼 땅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정이요. 정지.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주님이 우리한테 쓴 편지가 그리스도 편지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편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나왔다가 기름칠해서 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에 타야 되는 것들이요.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부터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죠.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 그러죠. 그럼 이거 잡고 있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 그러면 유대 갈릴리, 이방인 갈릴리요. 유대 갈릴리는 마가복음이고 이방인 갈릴리는 누가복음이요. 온 갈릴리는 이방인이고 여자잖아. 그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면 온 갈릴리는 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배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르친다고 해놨잖아. 유대인은 가르치고 씨를 가졌으니까 씨를 가진 자가 가르치잖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죠. 예수님 씨를 가졌으니까 가르치잖아. 가르치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치료하는 병, 모든 병, 안팎의 병인데 먼저 무슨 병을 먼저 고쳐야 돼? 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건 전부 영적인 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죠. 마귀는 절대 못 없애요. 마귀는 하나님이 시험관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걸 사람이 없앨 수 있어 없어요? 못 없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럼 사탄 마귀가 지금 사망 근세를 가지고 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죠. 우리는 사탄한테 잡혀 있어서 너 내 말 안 듣면 죽여.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 밑에서 종로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근데 사망 근세를 누구한테 맡겨놨다고? 사탄한테 하나님이 맡겨놨다고요. 그 사망 근세를 벗어나야만 하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 하심이라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요 사망 근세를 얘들이 지고 있어.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죠? 죄가 결국은 커지면 사망으로 가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욕심이 커져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커지면 사망으로 가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낳는 사람들은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못하게 한다고 말이요. 그럼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안 들어서, 내 씨가 있어서, 내 씨는 정과 욕심에서 나온 씨, 마귀의 소속에서 나온 씨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는, 요즘에 봐봐요, 사람 잡는 거 파리 잡듯이 하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 가다가 죽이잖아. 그 전부 다 뭐요? 사이코고 정신병자들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화풀이를 누구한테,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 하지 않고 그냥 대상자는 아무나 그냥 막, 하나님이 김정일이 생각을 안 바꾸면 어차피 나 죽을 거 내 혼자 죽냐? 같이 죽자 그러지. 여기에 싸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 하나만 딱, 나사만 하나만 딱 빼버리면 터뜨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면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정말로 하늘나라가 가고 싶고 하나님이 진짜로 알고 싶은데 핵이 탁 터져서 하면 내가 더 이상 할 길이 없죠. 김정일이고 안 터지게 하고 나 이거 여기다 다 넣을 때까지 좀 스톱 좀 해주시오. 밖에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히스기야도 15년 연장 받았잖아. 그래서 이거 넣을 때까지 연장 받았잖아. 목회자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가뜩이 오는 거 보면 뭐 핵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그거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신경 써주고 우리가 신경 쓴다고 돼. 그게 안 돼. 우리 할 일은 말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 가게 좀 시간을 딜레이 시켜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야.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좀 막아주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환경을 좀 안정되게 해서 이게 여기 잘 들어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해야 될 때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다 지금 밖에 생각에 가 있어. 목사들이 다 밖에 생각에 가 있으니까 밖에 종말이 막 금방 이제 올 것처럼 또 얘기한다고. 이제 이런 때만 되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저기서 척기를 어디 쳤어. 동쪽 서고 서쪽 쳤죠. 지금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척기는 쳤는데 남쪽 자꾸 얘기하죠. 쟤네들이 올 때 동쪽으로 왔잖아. 김신조도 어디로 들어왔어? 동쪽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서해안 두드렸죠. 남은 데가 어디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기지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그랬잖아. 확률적으로 그쪽이 제일 많어. 성경대로 말한다면 남쪽을 칠 때야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안 해. 쟤들이 서쪽은 왜 쳤느냐 하면 서쪽이 그 자기들 군 부대 있는 게 이제 백령도가 거기 올라가서 그 다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눈에 가시요. 말씀으로 간다는 환경이 신경 안 써. 왜? 어차피 핵폭탄 터지면 다 같이 죽잖아. 다 같이 죽어도 하나님의 씨가 보존되도록 씨를 가진 자는 절대로 안 죽여. 걱정하지 마. 포탄이 막 쏟아져도 거기서 살아나게 해. 이 시대의 사명을 다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간다니까. 이 시대의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안 데려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게 종말이니까 십자가를 해놓고 이제 한번 해봐요.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눠봐야 되잖아. 자, 내 생각 끝나는 거, 내 생각이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가야 끝내죠? 그러면 이게 십자가야. 강팍이고 교만이야. 하나님은 겸손이고 온유잖아. 자, 여기 하목제야. 여기 하목제잖아. 하목제. 강팍의 번제야. 번제에서 온유하게 만드는 게 내가 가루가 되는 거죠. 소재야. 요건 개인 영성이야.
개인 영생은 땅의 영생이야. 개인 영생. 여 위에가 이제 말씀 영생이요. 자, 요게 속죄제야. 요게 속건제고. 여기가 하늘의 땅. 요거 하늘의 하늘, 하늘의 땅. 요게 땅의 하늘, 땅의 땅. 뭘로 얘기할 때? 시로 얘기할 때. 교만의 시를 땅에다 주는 거고. 요거는 말씀의 시를 땅에 주는 거잖아. 그러죠? 그럼 시는 남북. 자, 시를 받는 이스라엘이 산업이잖아. 산업은 동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주면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 유익이 돼서 구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려가지고 이제 자꾸 해봐야 돼요. 이쪽은 구약, 이쪽은 신약. 자, 구약은 옛언약인데 옛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불순종, 새사람은 순종. 그럼 옛사람은 축 사망해야 될 사람이고, 그죠? 새사람은 생명으로 가야 될 사람이죠. 사망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생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영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걸 순리라고 그러고, 땅으로 가는 걸 육적이라고 그러고, 내 뜻으로 가는 걸 육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을 영적이라고 그러고, 내 뜻으로 가면 율법,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믿음의 법, 사랑. 그 십자가 가지고 자꾸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인인 줄 깨달으라고 준 거고, 믿음의 법은 사랑의 편지 주인인 그대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육적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서 가는 게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고, 그 영으로 가는, 영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율법으로 가면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고, 그건 자기 지식 가지고 하는 거고. 깨달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면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밖에 내 지식은 행위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내 속이 바뀌어진, 내 생각이 바뀌어진 행위. 그럼 내 생각으로 가는 거는 자기 의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고,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을 외식, 위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은 집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무리 잘 먹어도 집밥만 못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락도 집밥 도시락이 나왔잖아. 그래서 집 나가면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한다고. 자기의가 최고로 강한 자가 욥이야. 욥이 자기의를 꺾는데 안팎의 광야를 다 체험해야 자기의를 꺾어. 그래서 욥기서가 42번 갔다 그래서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어. 밖으로 한 번, 안으로 한 번.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말씀이 눈이 가려져 있는 자. 말씀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가 큰 자야.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작은 자라고. 땅의 나라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백성을 섬겨.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없는 자는 섬기고 싶어서 없어서 하나님을 못 섬겨. 하나님은 부자고 나는 가난해.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말씀이 없어 가난한 우리를 말씀에 뭘로 만들려고? 부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야. 항상 하나님 곳간에는 꽉 차 있어. 우리 곳간은 비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곳간이 비어 있어서 못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어 있는 곳간을 꽉 채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채워줘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곳간에 말씀을 채워주는 목적이 말씀 없는 자한테 나눠주라고 우리 안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앞선 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밑에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자기가 가진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써놓은 복음서가 로마서예요. 아들의 복음.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써놓은 게 로마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자, 로마서 5장. 자, 12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죠? 한 사람 누구요? 첫 번째 아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율법은 출애굽기에 줬잖아. 창세기에도 죄는 있었어.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실 자의 표상인데 첫 번째 아담은 죄인이잖아. 두 번째 아담이라야 의인이죠. 그러면 의인이 올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되는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하고는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여러 사람한테 퍼졌다 그랬죠. 그것을 다음 아담 두 번째 아담에 와서 여러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선물은 그러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되죠. 그래서 은혜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죄도 한 사람이 퍼뜨렸는데 첫 번째 아담이 퍼뜨렸는데 두 번째 아담은 한 사람이 쫙 나라 끝까지 다 죄인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 사람이 와서 그 많은 죄를 의인이 한 번 피를 흘려서 다 갚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자, 로마서 3장 19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충족시켜주고 그럼 율법을 충족시켜주는 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한테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다 자유케 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실상되는 두 번째 아담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갇혀있으면 다 죄인이요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꿈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실상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꿈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꿈선생이 초보선생이요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생각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옷이 생각이요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려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는가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오늘날이요. 오늘날이 될 때까지 후계는가 청지기 꿈선생 밑에 있었나니 그 말이에요. 후계는가 청지기가
초보 선생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 이 세상 초당 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율법 아래 나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의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